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6, 7절, 8절 우리 두 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두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진짜라면 전부를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진짜라면. 한 번 더요. 진짜라면 전부를 걸어라.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진짜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가면 성도님들이 네가 형이야? 동생이야? 그리고 꼭 진짜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억울했던 적이 언제였냐면 제가 분명히 동생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형이지? 아니지? 가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서 형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신체적인 거를 예로 들면서 여기 보세요 제가 동생이자라고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인 것을 사람들은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창조과학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창조과학 그 세미나로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없으셨대요.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 대상으로 본인이 이 과학적으로 전공하셨기 때문에 과학과 성경을 접목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냥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주변에 자꾸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자꾸 들리냐면 저거 창조과학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더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든 또는 창조과학회와 비슷한 그런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곳에서 사기꾼 강사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밝히다 보니까 더 강의를 하게 되고 회를 만들게 되고 자꾸 사람들과 함께 이 창조과학회를 점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짜라고 말하면 진짜를 확신할 때는 그것을 증명해내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예전에 그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어느 딸을 둔 아버지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어느 날 이 딸이 온몸에 멍자국도 있고 또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전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술자리에 모르는 남자들이 같이 동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술을 남자들과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까 자기가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옷은 벗겨진 상태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 남자를 기억이 안 나요. 증거도 없어요. 그때부터 그 딸의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직장도 다 뒤로 하고 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그 내용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짜에 목숨을 겁니다. 진짜가 거짓으로 둔갑되는 순간 목숨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서 그 진짜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밭에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보화를 발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려고 감춰진 보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안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를 발견했는데, 진짜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별 방법을 다 써봐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의사, 용하다는 곳 다 찾아봤지만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듣게 되었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여 완전히 나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나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마지막 방법으로 정말 나았다면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허리가 아팠고 최근에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저와 똑같이 허리 디스크나 허리 협착증에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면 나아요, 저렇게 하면 나아요, 저 그것 때문에 나았어요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이 진짜 경험했거든요. 진짜 본인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침을 맞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거꾸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양약을 써야 된다고, 어떤 한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본인이 진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관심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허리를 아팠는데 나으신 분이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좀 삐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라고 확신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왜 너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꼭 예수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로 구원 얻는 길인지를 우리가 확실한다면, 나 혼자만 알고 있는다? 이게 더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진짜를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라고 확신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야기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진짜 예수님이 길이라고 믿는다면,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우리라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확신하고 믿는 우리라면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반드시 복음 전도자로 파송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3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3가지를 확신하고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하라라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역사적인 시간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아예 1장 1절부터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에 대한 공생의 사건이 기록된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복음, 그것도 1장, 그것도 1절에서 아예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시작됐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음을 알고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4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도래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승천하시면서 승천 바로 직전에 하신 마지막 메시지도 복음에 대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승천하시 직전에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 선포가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도 복음,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복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됐으니 회개하여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전도할 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면 됩니다. 물론 전도하는 그 과정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라고 믿는다면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우리 8절 말씀, 우리 상반절을 중심으로 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요? 노란 글씨만 보시면 고쳐라, 살려라, 깨끗게 하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유와 회복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회복 사역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삼중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맞아. 그리고 갑자기 고안해내셔서 생각하셔서 전파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내용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저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그럼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확인하면 알겠죠. 우리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시면요, 고치며 또 자유케 하며 노임을 선포하며 위로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그분은 이런 사역을 하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진짜라고 확신한다면 이 사역에 우리가 전부를 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자랑이었죠. UN 반기문 사무총장 시절 때 반기문 총장이 전 세계 특히 어려운 지역을 막 가다 보니까 전쟁과 기아와 전염병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또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자 나라 선진국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선진국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료로 펜션에 잠깐 머물다 가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것, 물질적인 것,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로운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즉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가 쓰지만 혹시라도 여유가 있다면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질병에 의해서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도 복음 전도자를 보내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좀 쏟았으면 좋겠어요. 고치고 살리고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묶이고 갇힌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실 거라고 예언되었고 오셔서 이렇게 사셨다면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여기에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어려움 중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로 헌신해 주셨고 몸으로 헌신해 주셨고 또 자신의 재능으로 헌신해 주셨고 기도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 사이즈에 걸맞지 않게 좀 분에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내주신 맥주 감사절 헌금과 또 구제 선교 적립금을 좀 보태가지고 의정부 지역 내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 장마로 인해서 수해를 당한 가정, 특히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10가정을 시에서 우리가 추천받아서 우리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한 가정당 10만 원씩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더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헌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가 수고로, 헌신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헌금해 주신 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땀 흘려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면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에 목숨 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며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명령이에요. 여기 거저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은 것은 너희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거저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받은 것은 너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지금 제자로 파송하십니다. 이 12제자가 거저 받은 게 뭘까요 도대체? 저는 성경을 읽다가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거저 받은 게 뭔가? 여러분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주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거저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이에요. 특히 치유와 회복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받은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먼저 천국을 경험한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경험한 천국을 가서 말하고 가르치고 나누라고 지금 보냄받은 거죠. 미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예수님을 만났고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경험했고 천국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가서 나누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딱 다른 거 하나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뿐이라는 것뿐이에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전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 제자들이 받은 게 무엇인가? 10절에 보면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제자를 보내면서 먹을 것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저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삶의 풍요로움입니다. 먹을 것 책임져 주셨어요. 또요.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까지 거기에 머물라. 무슨 말입니까? 거처를 책임져 주셨어요. 제자들은요 거저받는 게 너무 많아요. 먹을 것도 거처도 또 권능도 또 하나님 나라도 이미 다 거저받아 경험했거든요. 또요 그들이 거저받은 것이 무엇이냐? 12절 13절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를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 합당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안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거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에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세상적 평안을 원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게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갔어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됐을 거죠. 봉양하고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버립니까? 고향을 어떻게 떠납니까? 세상적 평안을 원했다면. 그러나 이들은 진짜 알았어요. 진짜 평안이 뭔지를 알았어요. 진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거구나. 이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전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보내면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 갈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 평안을 빌라. 세상적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그 평안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안을 거부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받은 것, 권능, 하나님 나라,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거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을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거저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세상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것 아시죠? 우리는 원래 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란 거 아시죠? 하지만 살아날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다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보실 때 어떤 구원의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에게 변화될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였기 때문에 이놈은 가망성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혀 가망 없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완전한 죽음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신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확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다면 거저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다. 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이요, 아예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우리가 원래 사탄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우리를 맞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 가운데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도 거저 받은 이 은혜, 거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면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면 타협할 수 없어요. 진짜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이것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 보지 않았지만 그 개회식, 올림픽 개회식 그 하이라이트를 영상을 통해 봤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예술의 나라, 아무리 미술의 나라라고 해도 프랑스가 아무리 그래도 이번 개막식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의 마지막 부분인가 어떤 개막식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하듯이 가운데 어떤 여인이 앉아 있었고요. 옆에 한 12명 정도 되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아무튼 우상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 마지막 만찬과 같이 그런 식탁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앉은 여성의 머리 위로는요 이렇게 뭐 아무튼 신을 형상하는 뭐 이상한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우스개 완전히 그냥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여자를 어떤 학자가 조사해 봤더니요 프랑스의 동성애자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형상해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와 함께 식탁을 하며 그를 섬기는 듯한 퍼포먼스가 막 드러납니다. 어떤 장면에서는요 완전히 나체에 망사만 있고 그렇게 나왔대요. 저는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술의 나라지만 성과 마약과 또 돈과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예술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뭐 어때? 예술인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자유는 다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성경과 다 역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전에 TV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웃집 찰스라는 TV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방영하는 장면인데 어느 날 무슬림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슬림 가족. 무슬림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 알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무슬림 가족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밥 먹으러 어디를 갔냐면 한 회덕구이 집에 갔거든요. 회덕구이 피자집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종업을 불러서 혹시 이 피자 안에 고기가 들어갔습니까? 고기 들어갔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이 동물성 기름입니까? 동물성 기름입니다. 그럼 저희가 시킨 거 저희가 값을 낼 테니까 이미 다 음식 나왔지만 값을 낼 테니까 이것을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구했다는 거. 여러분,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시죠? 기름 중에서도 동물성 기름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그 신념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인 것은 맞지만 저들의 신앙 가운데 아닌 것은 아니구나. 진짜의 목숨을 거는구나. 자신들이 믿는 신앙이 진짜라고 하니까 정말 목숨을 거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들의 신앙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과 섞여 삽니까? 많은 여론이 맞다고 하면 성경과 역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과 동조하지 않았다가는 따돌림을 당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을 경험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하라라고 당부하셨어요.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알리라 라고 말했고, 가서 고치고 살리는 회복 사역을 맡기셨고, 또 너희가 모든 것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진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를 걸었던 그들을 통해서 점점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온 세계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된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은 성도들이 진짜라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전부를 거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만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알고 이것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진짜라고 확신한다면 여기 이제는 전부를 걸 수 있는 저와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